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삶의 자리에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져온 모든 문제를 맡아주셔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아픔과 질병도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있게 또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많은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 등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불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대적도 하면서 하나님으로 징계와 또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아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면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또 그리고 아카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달린 나무들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한아름 되는 큰 고목을 본 적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가 한아름이 되어서 큰 고목이 되면 정말로 좋을 텐데 가시가 있는 나무는 그렇게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로 자라나야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가 있는 나무로는 집도 지을 수 없고 간단한 가구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시는 자기를 찌르고도 남고 또 남을 찔러서 아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나무의 가시가 없어야 다용도로 널리 쓰일 수 있듯이 사람도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의 가시, 손발을 통해서 나온 육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의 가시가 없어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가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마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가시와 또 마음의 가시 또 행위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좋은 땅에서 먹고 살면서도 욕심의 가시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마음의 가시, 육신의 가시, 또 말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의 그런 흉악한 일들을 범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파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하게 대적하며 살던 민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모습입니다. 평안하고 좋았던 시절에 추억에만 빠져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투명을 가지고 투덜대며 너무나도 철없고 응석 부리는 그런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고멜이 그의 사랑을 버리고 음행을 행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가정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때론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도 하게 만드시고 바빌론에 의해 멸망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시기도 하셨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영적 타락 속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만 민족을 통해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원망과 원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귀하고 존엄하셨어요. 그러기에 택함을 받은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만 유독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선택하심에는 위험이 있고 그 선택하심엔 존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시키시고 아드마와 스보임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백성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선택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의 받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다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왜 그 필리핀이 그토록 변화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91%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주일이 되거나 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거나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성호를 긋고 가는 그런 민족이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가 가난하게 살고 늘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높은 실업률로 길거리에 나가면 평일 낮에도 그냥 노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고, 또 늘 범죄 속에 불안해서 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필리핀은 1950년과 60년대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한참 힘들고 폐허가 되었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국내선 항공기로 국민들이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며 여행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또한 젊은 필리핀 군인들이 연합군으로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었고, 6.25 전쟁 이후에 휴전 후에는 우리나라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일에 필리핀의 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한강대교도 놓고 경부고속도도 놓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였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면 이런 곳이겠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부패가 심한 나라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국가 신뢰도가 가장 바닥인 나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정도의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지금은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땅끝까지 전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적국인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범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민족과 그것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냐, 내 능력이냐, 내 힘이냐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면, 감격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없는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할 때, 낭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 그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내 그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절망이 되고 또 그리고 실망이 됩니다. 누구 하나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 힘들지 어렵지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사람들이 절망의 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를 하나님께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나에게 원망을 쏟아내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내가 어떤 수단을 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되고 좋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아, 좋다라고 하다가 때론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가정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되면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시니까 내가 힘들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래 네가 문제를 만나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 앞에 새 길을 열어줄게.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자갈밭길이요 좁은 길을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니 힘을 내어 가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굴욕의 역사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과 한을 품는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 몰라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사람이 가슴에 한을 품으면요 그 끝을 볼 때까지 가슴에 품어서 그게 쓴뿌리가 되어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을 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화를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 마음에 품는 게 믿음 생활에 내가 끝을 보겠다, 신앙 여정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어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인간의 한을 품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화가 병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화병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의사가요 화병이라는 말을 진료 가운데 하요. 근데 해외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 병 가운데는 화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갖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을 품을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뭐 그렇게 깨끗이 살아왔습니까? 돈 띄어 먹은 놈이 돈 띄일까 봐 걱정한다는 말처럼 허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크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민족으로 복음의 그런 짐을 지고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해요. 배구공이 먼저 야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맨날 싸다구만 맞는 그런 신세다 이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던 축구공이 야 넌 그나마 손으로나 맞지, 나는 맨날 발로 차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러워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구공이 야 인마 나는 매일 몽둥이로 쳐 터진다. 그리고 잘 맞으라고 꼬매줘서 또 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넋두리를 듣던 힘없이 앉아있던 골프공이 야 나는 쇠몽둥이로 매맞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불행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불행해야 할 만한 이유를 가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끊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늘 가치가 있고 행복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까? 수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성령님으로 살아야지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야.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말 한마디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쓰러지고 또한 실망을 가득한 자들이 절망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은 믿음의 성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인정 많은 사람, 어디 가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 어디 가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맹렬한 진도를 이제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를 심판하여 멸하겠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햇볕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살아갑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에 내 인생의 24시간 동안에 그 하루 가운데 내가 기억나는 일이 몇 가지나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도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냥 틈틈이 머리에 임팩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실들만 기억이 남지 24시간 살아가며 자는 7시간, 5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시간 중에 한두 시간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어? 그 빠르고 번잡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알기란 우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었지.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고 더욱더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늘의 역사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늘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통해서 큰 징계도 임하고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거북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해서 못하게 하죠. 근데
예수가 천당이고 불신이 지옥인 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만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아니 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으나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주님을 조금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템포를 맞출 수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야 되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되는데,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 신앙생활은 뒤로 밀어놓어 천천히 가게 만들고, 또 우리가 급하니까 신앙생활 급하게 하고 천천히 오시는 하나님을 빨리 따라오라고 땡기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변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택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여 주셔서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도구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